하나님께서 세계 정세가 복잡하고 또 이 여러 나라들 간의 이 관계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서 있던 그 당시는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전쟁의 소문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전쟁이 실제로 진행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남아있는 남쪽 유다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필요가 있었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말씀은 32장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35장에서 끝나는 하나님께서 미래를 바라보시면서 종말론적인 관점을 가지고 주시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오늘 본문 3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고 그 다음에 35장 그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져 있겠나 하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3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치할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우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의 귀가 기울어질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어리석은 자를 다시 종비하다 칭하지 아니하겠고 괴울한 자를 다시 정대하다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폐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줄인 자의 심령을 비계하며 목마른 자의 마시는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괴울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베풀어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빈핍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하려니와, 고명한 자는 고명한 일을 도모하느니 그는 항상 고명한 일에 서리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35장을 한번 잠깐 보시면은요, 우리가 다 읽지는 못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져 갑니다. 너희는 3절에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 말씀 여러분들 익숙하시죠?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내려와 가지고요, 그 8절에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이 뒷부분은 여러분들이 생각해보면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나타나는 새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에 나타나는 그 성에 들어갈 사람들에 대한 묘사와 맞물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사실 하나님께서 그 당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하여 위로하기 위해서, 저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주신 말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그들의 당 시대를 넘어서서 먼 미래를 바라보는, 우리가 이미 읽은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이 친히 자기에게 이 말씀이 응하였다라고 얘기하셨던 그 부분을 거쳐서 장차 나타나게 되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어지는 그런 긴, 먼 종말론적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마치 하나님의 구원의 긴 역사, 소위 구속사라고 하는 큰 그 틀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구상을 구체적으로 라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그림자처럼 장차 새로운 왕이 있게 되어질 것인데, 이 왕이 나타나게 되어지면 이런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말로서 하나님이 세상의 왕들과 세상 나라들과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왕을 완전히 이렇게 대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결국은 어떻게 보면 통치자들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통치자들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과 같은 의로운 통치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 임하는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한번 우리 주변에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정황을 보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왕들은 없죠. 더러 왕들이 있는 나라들도 있긴 있지만 대부분은 뭐 대통령이 있거나 총리가 있거나 어떻든 통치자의 자리에서 권력을 행사하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통치 방식들을 가만히 보면 정말 그 사람들 가운데 얼마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과 같은 의의 통치, 그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그의 방백들은 공평을 행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공정한 공평의 정치를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이것이 이 왕이 의의 통치를 하게 되어질 그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라고 얘기할 때, 그 왕을 오늘날 우리 시대에서 이야기한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시작되어진 주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 안에 두고 있는 그 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의로 통치하실 그 왕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세워나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꼭 그렇게까지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정치적인 어떤 색깔을 부여하지 않고 또 세상 나라와 구별되어진 것을 얘기할 때 우리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할지라도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어지는 플립사이드, 그 역사적인 뒷배경 속에는 오늘 우리가 읽은 것과 같은 이 엄청난 세상 열강들, 세상 열국들 사이에서의 알력 속에서 신음하고 고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그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요,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는 악을 제하시는 일을 하고 계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도피처로 삼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의 통치가 실현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열강을 움직이시고, 그 열강을 움직여서 우상을 숭배하던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북쪽 이스라엘을 심판하시죠. 그리고 남쪽 유다를 향해서 심판의 칼을 겨누신 이런 시점이 지금 이사야가 서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어지냐 하면,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이 사이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거룩한 남은 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또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것 사이에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 우리가 이미라고 하는 말을 쓸 수 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가 서 있던 이 시점에서 이 사람들은 모든 것이 아직이죠. 메시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미래일이지만,
우리가 서 있는 역사적인 시점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자기가 그 왕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신 것처럼 이미 오신 왕이시거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심지어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 팻말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구호를 써붙였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의미심장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왕이십니다. 교회는 그의 왕국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오실 메시아를 내다보면서 시작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왕을 세우시겠다 이렇게 얘기한 그 왕이 이제 더 이상은 미래가 아니고 우리에게는 과거가 되어져 있는 이미 오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있는 그 주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 왕의 통치가 열국들이라고 하는 세상 나라들을 놓고 얘기하면 완전히 실현된 것을 보지 못하는 현실 가운데 있죠.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도 이 똑같은 이야기를 주님이 모든 원수를 발 아래 두실 때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결국은 아직이라고 하는 개념이 남아있다는 말이죠.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우리는 그 주님께서 온전하신 왕으로서 의의 통치를 완전하게 구현하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죠.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이사야 선지자가 서 있던 그 시대의 백성들에게 위로의 말씀으로 주신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같은 위로의 말씀으로서 우리로 하여금 장차 하나님께서 땅 위에 있는 모든 열방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모든 세력을 파하시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불의하고 악한 세력들이요, 거짓되고 괴울이 가득 찬 이 세상 나라들, 이것들을 완전히 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완전하게 나타날 그날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니까 우리에게도 같은 원리 위에서 같은 말씀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왕의 통치를 받는 의로우신 왕을 찾게 되어지는 그런 사람들로 살라고 주님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 이 왕은 어떤 왕입니까? 제가 반복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이미 들었습니다마는 이 왕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 통치하는 왕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왕이 의로 통치를 하니까 그 신하들도 역시 공평으로 정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정사를 하게 되어질 것이다.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36장 이후에 나오는 히스기야가 바로 이 왕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본 것처럼 히스기야는 한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잘 하는 것 같았지만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완전히 하나님의 의로 열국을 다 통치하는 일을 하지는 못했거든요.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주님을 만주의 주로 만왕의 왕으로 우뚝 세우신 다음부터 이 땅 위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되어지면서 열왕과 열국들이 주님에게로 돌아오는 이 일들을 시작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야기하고는 이 말씀을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께서 의의 왕이라고 할 때 이 의의 왕이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오늘날 교회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 같은 영적인 교회 안에서만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열국과 온 세상 모든 나라들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표현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한다고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신앙생활의 영역이 단순히 나라고 하는 또 내 교회라고 하는 이런 작은 것을 벗어나서 우주적이고 범세계적인 큰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는 이런 시각으로 믿음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할 때에 예수님을 의의 왕이다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요, 전 여러분들이 한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복음과 이렇게 한번 연결을 시켜 보십시오. 같은 말입니다.
이게 우리는 종종 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라고, 나의 개인적인 구원만 해당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예수님이 의도하신 이 의에 관한 부분은 사실 개인을 넘어서는 것이거든요.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를 때 이것은 왕국에 관한, 하나님의 통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유대인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이 서 있던 당시에 이방 열강들은 헬라였죠. 그 주변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포함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복음에는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다 그랬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죄의 용서를 위해서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시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구별하지 않고 의로운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의로 통치하시는 그 왕은 왕 자신이 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그 왕을 주로 그 왕으로 섬기는 백성들을 의롭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그런 왕이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놓고 얘기할 때 이 교회는 하나님의 의를 인하여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공직자들 혹은 직분자들에게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반영하는, 이 공평을 반영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기를 바라는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시다, 하나님이 의로 통치하시는 왕을 세우셨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주님의 관점을,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그것이 복음이라고 얘기했다라고 하면,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전체를 놓고 얘기할 때 의식주의 문제, 우리가 잘 아는 것이죠. 그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오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를 돌아보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시고, 말씀하실 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 천부께서 의식주에 관한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다 아시지 않느냐. 그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해지겠다라고 얘기를 하셔요.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의의 통치를 갈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에는 공의로운 공평한 삶의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도록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암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구제를 놓고 얘기할 때 자기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베푸는 일을 놓고 얘기할 때, 그 소위 자선이라고 하는 표현을 한다고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것을 놓고 얘기할 때 교회만큼 많은 것을 이웃을 위해서 베푸는 그런 단체들이 있습니까? 물론 이제 국가가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세금으로 혹은 이런 일 저런 일을 하지만,
그러나 국가보다도 사실은 제도적인 장치에 의한 것이 아니고 마음에서 우러난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베푸는 일을 놓고 얘기한다고 하면 불완전한 교회지만 불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에 교회만한 그런 세상이 있습니까? 주님을 왕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만이 그나마도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이 정말 그 믿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확신하는 사람들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일이 나의 의를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고 내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라고 하는 이런 명백한 그 의식 속에서 인식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의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왕이신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실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라고, 이 왕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불완전한 세상 나라를 대체하는 하나님 나라의 구상이라고 하는 것을 보실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 왕은 어떤 왕이냐? 이사야 선지자는 상징적인 표현들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 이 왕은 2절에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우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게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왕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광풍을 피하는 곧 폭우를 피하는 곧 피난처라는 거예요. 이 왕은 보호자라는 겁니다. 이 왕은 전쟁이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의 피할 곳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불편하게 생각되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의 피할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참된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왕 중의 왕이신 그분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다. 마른 땅, 얼마나 물을 갈망하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왕은 공급자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목마른 사람들에게 물을 줄 수 있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공급자라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곤비한 땅에 큰 바위근을 갖겠다. 곤비한 땅에 바위근을, 태양이 쨍쨍 쬐는 땅에 쉴 곳이 없는 그곳에 바위가 있고 그 바위로 인해서 만들어진 그늘 같은 곳이다. 쉴 만한 안식처라는 것이죠. 피난처일 뿐만 아니라 보호자일 뿐만 아니라 공급자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 하여금 쉴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왕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님은 의지할 만한 분입니다. 마른 땅에 냇물처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겠다.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해지겠다라고 얘기하셨어도 그 말씀에 대해서 책임을 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생존의 위협을 받을 때 우리가 누구를 찾습니까? 우리의 왕이신 주님 앞에 나오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주님도 땅에 계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얘기하신 것이죠. 주님이 곤비한 사람들에게 쉴 곳이 되어주시는 그런 왕이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구세주로 보내주셨다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 생각을 나라고 하는 개인에게서 조금 이렇게 키우시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그림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큰 개념으로 확장시키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고 있는 바깥 현상들, 제가 지금 미국에 와 있다 보니까는요, 대통령 선거하는 거 참 여러 번 보는데요. 여러분들 정말 세상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거 느끼지 않습니까? 미국만 그렇습니까? 한국도 그래요. 예. 그런데 이 변하는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겠다라고 얘기하냐면 영적으로 샤프하게 아주 날카롭고 예리하게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그런 왕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믿는다고 하면 그 왕으로 섬기는 백성들은 그 왕에게 마음을 뺏기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고, 그 말은 졸지 않는다는 말이죠. 듣는 자의 귀가 기울어질 것이며 그 왕의 말에 경청한다는 말이에요.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안타까워서 무엇인지 알지 못하던 사람이 깨달음을 얻게 되어지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수 있게 되어지는데, 이 사건들이 어떤 것을 배경으로 해서 일어나냐 하면 5절 이하에 나타나는 이야기를 배경으로 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더 이상은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정하다 이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교활한 자를 정대하다라고 말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는 사람이고,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한다라고 하는 말을,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교활한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본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빈핍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공교한 말로 그들을 괴롭히게 하려고 할지라도 그것을 꿰뚫어 보면서 이 사람들은 고명한 자의 자리에 있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진다는 말이죠. 우리말로 고명하다라고 하는 말이 좀 어려운 한자어이긴 한데, 고상하다는 말입니다. 고상한 것을 추구하는 의의 왕, 그는 항상 고상한 자리에 서 있어요. 그리고 믿는 그 왕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이 예리한 분별력이 생기는 것 때문에, 그 왕에게서 듣는 말씀을 통해서 분별력이 생기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확실하게 내가 어느 쪽에 서 있어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죠. 혼탁하죠, 여러분들. 현실적으로 혼탁하죠. 이제 미국 같은 나라는 이제 투표가 눈앞에 있으니까 이 선거 유세하는 사람들 말 들어보면은요, 진심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말을 묻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입에 발린 말들을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보는 교회 밖에 있는 세상 나라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세상 나라의 모습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나라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신앙하면서 바른 것을 추구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이제 새로운 왕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이 왕은 의로 통치하시는 왕이시겠다. 또 왕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의롭게 만들어주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안식처가 되어주시는 그런 왕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의 모습을 한 번 더 새롭게 생각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신 것이기도 하시지만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시기 위한 것이기도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심으로써 주님은 주님이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나라와는 다른 새로운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타나기를 원하신 것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 왕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분별력 있게 지각과 총명을 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들 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이 한 주간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세우시는 이 왕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속에서 메시아의 꿈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건설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고, 그리고 그 나라 속에 담겨있는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 자신을 한 번 더 깊이 묵상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